자, 오늘 여러분들 그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 오늘은 제가 그 한 주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나눠준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저자 되시는 이 원로 목사님께서 서문에 쓴 내용이, 그러니까 서문이죠. 이 서문에 쓴 내용이 상당히 전체 큰 흐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머릿말이죠. 머릿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책이나 논문 같은 걸 볼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쓰기 전에 이 첫머리에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기록한 것이 서문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고를 때 어떻게 보냐면, 책이 막 두껍고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을 찾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선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제목이 딱 마음에 들면은 저자 서문을 읽어요. 왜냐면 이 저자 서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자가 쓰고 싶은 내용,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서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서문을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 만든 걸 가지고 아주 폭넓게 살을 붙인 것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서문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1강의가 아마 영어로 번역됐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 저자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 서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12장 1절은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12장이기 때문에 이 12장의 첫 문장이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들어가는 첫 글자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맨 첫 마디가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구약 전체의 큰 흐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2절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아브라함이 자, 12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허락에 대한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까지의 큰 흐름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과 순종, 이걸 통해서
이제 창세기 12장 4절 이하부터는 그 허락된 거와 순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지를 그려놓은 것이 말라기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성경의 그 주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제를 가리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하고 그 다음에 회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의 주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 뭐냐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창조된 에덴 동산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형.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구속 역사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원형, 그러니까 즉 창조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창조를 했고, 그다음에 타락도 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죠. 잃어버린 거,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든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 그러고, 그 구속사의 최절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 전체 역사는 무엇으로가 주제를 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전 역사를 끌고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거기에 뭐 십계명, 율법, 대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수많은 예법, 제사법, 많은 종류의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면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타이틀에다가 그 나라의 완성 속에 허락과 명령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이 10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10권을.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으니까 이 나라라는 건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나라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다스리냐, 그렇죠? 그 땅을, 국민을 누가 다스리냐라는 주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가 다스리면은 독재 국가인 것이고, 국민이 다스리면은 민주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은,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땅이죠. 이 땅은. 그다음에 그 땅에 거하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었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동산에 거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동산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산이 인간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 거룩한 땅이 온갖 기하 요초와 생명나무와 수많은 그 영의 양식이 충만한 그 땅이 무엇을 내게 되냐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질됐어요. 이 타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창조되어 있는 이 인간,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어 있는 그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봤더니 뭘로 바뀌었냐면은 금수와 버러지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된 것이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질 짐승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릴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은 이것이 어둠의 권세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거나 또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보면은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었냐면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죽음과 사망의 땅이 됐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장 79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재 모습인 거예요. 이게 타락의 현재 상황이죠. 자, 이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새 하늘과 그다음에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바로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함,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만 해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작은 결론을 낸다면 뭐냐면은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모든 역사는 어디에 중점되어 있냐면, 어디에 중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중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서는 구속사가 성립이 안 돼요. 구속사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이나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번 언약을 맺잖아요. 맺으면서 첫 번째 무엇을 축복 주시는 거예요? 자손과 땅을 축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걸 이룰 구체적인 네 가지 약속이 400년 동안 계기된다, 4대 만에 돌아온다,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경계는 저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은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냐면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역사.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구속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자,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구속사 1권부터 10권까지 이제 앞으로 2권이 더 나오겠죠. 그 전체 큰 흐름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복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창세기의 복에 대해서. 즉 이 창세기 복이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모세오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은 제가 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세계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뿌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3대 종교가 한결같이 정경, 가짜 위경이나 아니면 외경, 무슨 뭐 이렇게 저속한 어떤 그런 뭐 좀 정상적인 신앙의 도리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정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만 그런 정경은 아닌 거예요. 모든 이 성경 구약 이 3대 종교가 하나같이 자기들의 그 경전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인 거예요. 모세오경. 이슬람에서는 이 모세오경에다가 거기에 그들이 하나 더 붙이죠. 그 뭐죠? 이슬람 코란이죠. 코란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코란만. 기독교, 유대교, 캐톨릭, 동방 종교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들은요 모세오경을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원로 목사님이 그 근거 가운데 열방과 민족과 백성이 춤추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모세오경 속에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 전개시키는 이 그림이 모세오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그걸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열방이 다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너무 확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꼈어요? 막 이렇게 좀 소름이 바짝 솟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자, 이 모세오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는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모든 복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이란 단어가 444번이 나와요. 구약의 복. 근데 이것이 시편에는 86번이 나와요. 시편에. 근데 모세오경에는 몇 번 나오냐면은 모세오경에는 163번이 나와요. 163번.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무슨 책이에요? 축복의 책인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지만은 모세오경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 근데 이 복이 최초로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자, 찾아봐요. 창세기 1장 22절. 그러면 28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인 거예요. 최초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단어로 그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우리는 복 얘기하면 돈, 물질, 자녀의 복, 그래서 오복 얘기하죠. 치복, 장수의 복, 무슨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육이 아주 허다하게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사용됐고 그리고 그것이 28절에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복의 특징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생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즉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장 7절 말씀 찾아봐요.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중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식하고, 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성하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대하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기록되어 어요? 예, 가득하게 되었다. 자,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는 생육번성 충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0절과 28절에 말하는 이 생육이라는 이 단어, 생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은 파라란 단어예요. 파라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여기 중다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출애굽기 중다하다. 중다하다가 히브리어 파라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라는 이 번성이 어디에 있냐면 사라츠인데, 히브리어 사라츠예요. 사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사라츠라는 단어가 뭘로 표현됐냐면은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번식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번식됐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 충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 충만은 밀레라는 단어, 밀레. 충만은 밀레라는 단어인데, 이 밀레라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1장 27절에서 가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득, 중다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창성이라는 단어, 이 창성이라는 단어도 뭐냐면은 이 라바라는데,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성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중다, 번식, 창성, 그렇죠? 중다, 번식, 창성, 강대, 가득. 창성이라는 단어, 예. 중다, 번식, 창성, 강대, 가득. 5개 단어죠? 예. 요 5개로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조상에게 주었던, 인류의 조상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특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5가지로, 즉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내용이 이렇게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복의 특징이 뭐냐면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주라는 거 있죠. 축복과 이 반대되는 단어가 저주 아니에요? 저주인데, 이 저주는 뭐냐면요,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병을 앓고 무슨 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생육, 번성, 충만의 반대의 개념이 저주인 거예요. 무슨 개념이겠어요? 우물아들고 움츠러들고 점점점 쇠퇴해지고 점점점 쪼그라지는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있는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번식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주는 뭐냐? 태보가 저주고 확장되는 것이 중단되는 거, 이것이 다 저주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잘 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쇠퇴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 집안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 또 저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기 1장 7절의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죠. 인류의 시조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새 인류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노아인 거. 노아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하고 7절 말씀 보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받은 복을 이 노아가 그대로 받아요.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같이 봐요. 9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복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 땅을 다스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노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동일하게. 근데 이 복이 역사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속 역사 속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지금 아담과 노아가 받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에 가라.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라는 그 백성에 대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노아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구속 역사를 새롭게 전개시켜 나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시발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이 그 언약의 출발 언약이라는 면에서 헷불 언약이 구약 역사 가운데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불 언약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8권도 헷불 언약의 성취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권도 결국 뭐냐면은 헷불 언약이 어떻게 허락과 약속으로 명령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과 그리고 이 허락을 이루기 위한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에 대한 복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찾고 찾아두었던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영토의 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창세기 주권은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12장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장 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걔네들을 그 아버지로 다스리고 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와서 건드렸어요. 근데 애 건드는 게 아니죠. 누굴 건드는 거예요? 누굴 건드는 거예요?
나를 걷는 거 지금 나를 걷는 거지. 내 애를 걷는 나를 걷는 거예요. 지금 내 영역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리고 누굴 건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이게 주권의 개념이 이게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 영역, 이곳을 감히 이방 족속이 와가지고 건들고 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12장 3절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권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건든 것은 세상적으로는 사람을 건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굴 건드리냐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대는 거예요. 그거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70, 80 됐지만은 여러분들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살아야 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개념이 확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라는 목표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목적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 해서 내가 80 됐다 90 됐다 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오히려 노년이 될수록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하기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옛날을, 둘째 역대한 데를, 그러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 옛날을,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현재 삶 속에 절대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땠든 간에 반드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뭐냐? 영토의 축복, 그 다음에 백성의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주권의 축복.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선조 세인류 조상인 노아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는 거예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맺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두 가지 명령. 네 번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절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명령이에요.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봐요. 자,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자, 3절 같이 시작. 자, 3절 말씀 보면 친척을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라 하십니까? 보일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봐요.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떠나라 가라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쳐 가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현재에 있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도록 몰아넣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질병으로 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것으로, 자녀로, 다른 곳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떠나라 가라라는 두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적인 육신의 소욕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현재적으로 적용하면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다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것은요, 무슨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제일교회 그 교회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현상적인,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여줬지만은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은 내 삶의 영역이, 삶의 중심축이 어디로 받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어디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내가 떠나서 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라라는 거,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잖아요. 본토 친척, 본토 그다음에 친척, 그다음에 아비집. 그러니까 이 아비집보다 친척이 더 크고요, 본토보다 더 커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본토는 떠날 수 있어요. 친척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집만큼은 떠나기 힘든 거 이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떠남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엄중하고 힘든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떠나지 않으면은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또 인간의 육체의 소유과 분리. 이 분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두 번째는 가라라는 단어잖아요. 이 가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갈 곳을 지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 51장 2절은 혈혈단신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민 왔어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LA에 있을지 뉴욕에 있을지 아니면 시애틀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에 딱 내렸어요. 갈 바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명령인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네가 믿느냐? 그러면은 가라. 어떤 것이 갈 바, 어떤 목적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은 가라 할 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떠나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따라서 떠남은 이건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리. 떠남은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라라는 것은 그 분리에 순종하느냐라는 두 가지 축이에요.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나의 육신과의 분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순종. 자,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두 가지의 내용인 거예요. 두 가지 내용.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죠.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창세기부터 이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분리와 가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불리해요? 그러면 가라는 건 뭐예요? 순종. 이건 반드시 우리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순간에 이 절정이 어디냐면요, 이 절정이 어디냐면 모리아예요. 모리아산. 거기서 아들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남이 완전히 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 역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모리아산에 어린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떠남의 절정이었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절정은 이 광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훈련하고 시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시대마다 떠남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무엇이냐면은 골고다 언덕에 그 떠남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 떠남의 절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창세기 구조를 보자고요. 자, 창세기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구조는 창세기 1장과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50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용적 구조를 한번 봐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자,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예요.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우리는 원 역사라 그래요. 원 역사. 이거를 태고 역사라고 그러죠. 태고 역사. 자, 이 원 역사는 성경 전체의 기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태고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서 첫째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창조 사건이 나와요. 1장부터 2장까지.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타락 사건이 나오죠. 3장에서 4장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 번째는 홍수 사건이 나와요. 홍수 사건은 6장부터 9장까지. 여기 타락은 5장까지네요. 5장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0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이 원 역사의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아주 큰 사건이에요. 첫째는 창조 사건, 두 번째 무슨 사건이에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담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은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 이 두 가지의 범죄 사건이 결국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 사건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 그리고 노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범죄했던 사건. 이것이 이 원시 시대의 두 가지의 범죄로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역사를 이걸 뭐냐면 족장들의 역사라 그래요.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이란 인물로 해서 이 네 명의 역사가 전개시켜 나가요. 이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족장들의 역사라 그러죠. 족장들의 역사. 연대 기조로 따져보면요, 요 시기는 언제 시냐면은 주전 4114년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을 이때가 언제냐면은 2091년이에요. BC 2091년. 그래서 이 시기는 몇 년의 시기냐면 연대기적으로 2023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 시기가 여러분 좀 이렇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즉 창조부터 아담을 창조 사건 때부터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때까지의 그 기간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대는 4114년부터 2091년까지 그 시기는 연대기로는 2023년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이 두 개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원 역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족장들의 역사인데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4대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부터 해서 4대 족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75세부터 해서 요셉이 죽는 나이가 110세예요. 10세. 이때까지의 이제 그 기간을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하는데 이때는 2091년부터 해서 주전 180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기간은 그러니까 앞에 연대에 아주 5분의 1분이 안 되는 그런 이 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285년이에요. 285년의 기간. 285년의 기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볼 때는 원 역사가 이르라면은 이 족장들의 역사는 5배수가 더 많아요. 근데 연대기로 보면은 이 원 역사의 이 족장들의 역사가 7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고 역사는 다 무엇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족부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라는 긴 역사를 11장에다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했는데 이 11장의 이 많은 역사를 기록한 것은 무엇에 압축했냐면은 족부에다가 압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를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를 뭐라 하냐면은 무슨 책이라 그래요? 족보책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내용적인 구조면에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톨레도시라는 측면에서 족보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톨레도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레도의 구조예요. 톨레도의 구조.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좀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내용적인 구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톨레도의 구조를 봐요. 도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요. 자, 성경 이 창세기 족보는 몇 개 톨레도스로 됐어요? 몇 개? 10개로 돼 있어요. 몇 개요? 10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10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톨레도시는 10개. 이 톨레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기원 또는 시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기원, 시작이란 단어인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은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얄라드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면은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낳았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 역사를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 기원, 시작이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톨레도시예요. 근데 얄라드는 뭐예요? 나타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10개 나오는데 이 10개가 무엇에 사용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족보를 얘기할 때 톨레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족보.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짧게 기록할 때 약전이라 그러죠. 약전으로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톨레도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우주를 하나님이 낳은 거죠.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때 사용한 단어가 역시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는 우주 만물의 창조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무슨 단어예요?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세기 50장까지는 10개의 톨레도시 있는데 이 톨레도시 바로 개인의 족보,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역사의 약전, 그리고 우주 창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면은 두 번째 그 톨레도시 나와요. 두 번째 톨레도시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톨레도스는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시작할 때 기록됐는데 두 번째 톨레도만큼은 언제 사용되면 문장 중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문장 중간에.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서 같이 봐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대략이란 단어, 이것이 톨레도시인데 이것이 문장 중간에 사용됐어요. 근데 중간에 사용된 이것이 톨레도 첫 번째부터 10번째가 있으면은 두 번째 톨레도스는 이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6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톨레도시 우주 창조 역사와 그 다음에 이후에 전개되는 족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연결을 하는 그런 톨레도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로 목사님은 이 창세기 2장 4절이 창조 역사와 그리고 타락 이후의 족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톨레도시 두 번째 나오는 톨레도시라고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주 창조 역사,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아담의 계보 전까지 이 족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톨레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10개의 족보가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이 10개의 족보가 다 누구를 중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과 다섯 번째 톨레도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원 역사에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톨레도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장들의 역사 여기에는 뭐냐면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 번째.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와 그다음에 족장들의 역사, 즉 과거의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인간의 역사를 타락한 역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역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섯 개 톨레도과 그다음에 또 다른 다섯 개 톨레도의 연결점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다섯 개의 톨레도는 아브라함이 왜 역사 속에 등장해야 되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족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6개부터 10개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톨레도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또 하나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살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족보다 우리가 이해를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구약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옛 언약이죠. 그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신약. 이 신약은 이제 초림과 더불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도 톨레도시요, 신약도 톨레도시. 구약도 하나님의 10개의 톨레도 시작됐고, 신약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톨레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톨레도스는 성경 전체의 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톨레도, 신약의 톨레도, 이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이죠. 그 율법을 예수를 통해서 마침이 되고 새로운 새 언약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찬가지로 태고 역사의 그 범죄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중간 역할을 하듯이, 중보 역할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큰 역사의 흐름을, 큰 톨레도스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바로 톨레도 구조로 봐야 된다. 아셨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족보부터 지금 10대 언약을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흐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론을 맺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 첫 번째 관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전개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오직 했으면 본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좀 되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10대 언약을, 우리가 10대 허락과 명령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전개되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지명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첫째는 뭐죠?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이 떠나는 뭐예요? 비어라. 예.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비어라. 그럼 두 번째는 가라.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채워라. 그렇죠? 육지의 정과 욕심을 다 비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이면, 떠나는 뭐라 그래서 떠나는 뭔가요? 비움이죠. 분리. 가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두 가지 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축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재 가지고 할게요. 이제 교재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영어 한 거는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면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